잠을 잃은 밤, 잠을 찾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가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감사하면 실제적으로 내 육신의 몸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인 논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감정이 감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의 과학이란 책을 2권 집필하고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나병 환자, 멀리 서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단어가 조용히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던 나병에 걸린 사람,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들과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 대신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단순히 나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으니 영원히 기뻐할 감사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질문이 귓가에 다가옵니다. 10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들의 현 상황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고침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위치와 장소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할 존재입니다. 19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낫게 하다, 구원하다의 뜻으로 그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연약한 것에 감사하였더니 그 영혼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의 감사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안전을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기에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캄캄한 한밤중에 있지만 곧 밝아올 새벽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속죄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부자 되는 것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다 출세하고 성공하지는 않지만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죄사함과 구원의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끝에는 채우지 못한 탐욕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의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할 제목이 늘어나서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사는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이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면 육체의 행복을 느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 구원의 기쁨도 누릴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행동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잠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